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이 아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늘 함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새벽을 주님 앞에 깨웁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큰 위로와 길잡이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합세 중에 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네,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입다죠. 그러나 승리했지만 자기의 딸이 자기의 약속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도 겪게 되는 입다입니다. 자기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가 이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 항의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입다가 암몬과 전투를 할 때 왜 우리 지파 에브라임은 부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항의합니다. 항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이 암몬과 전투를 할 때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2절을 읽어드릴게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입다가 에브라임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그 요청에 들은 척 만 척 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를 제외하고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은 입다에게 와가지고 항의하는 거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너와 내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그런데 이런 에브라임의 태도는요, 이전에도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마치 버릇 같아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 끝에 이기고 난 후에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너는 우리를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부르지 않았느냐? 항의를 합니다. 이 에브라임은 계속해서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되죠. 둘 다 전투를 벌였는데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항의를 하는 걸까요? 왜 부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 대단한 지파죠. 우리가 늘 우두머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 입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입다의 어머니는 창녀 출신입니다. 감히 어떻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입다가 이끄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너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도 없고 주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입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전쟁을 벌였던 이 길르앗 사람들을요, 되게 낮게 낮추어 봐요. 4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입다와 함께 있는 길르앗 사람들은 원래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자들이라. 이게 지금 에브라임 사람이 하는 얘기거든요. 입다와 함께 있는 길르앗 사람들, 너희들은 에브라임 지파, 우리 지파에서 도망 나간 자들 아닌가? 내가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너희 수하에 들어가겠니? 왜 우리 안 불렀어? 불렀으면 같이 싸워서 공을 같이 나눌 텐데 너희들이 우리만 쏙 빼놓고 전쟁해가지고 너희들이 전쟁의 공을 다 가로채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정작 싸우러 갈 때 요청을 했지만 싸우러 가지 않고 피하고 전쟁이 끝나니 다가와가지고 우선권 그런 것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과연 옳은가? 입다는 암몬이라는 외부의 적과 싸운 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에브라임이라는 내부의 적과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둘의 이 이야기 속에 결론은 어떻게 나는가 하면요. 결국 입다와 에브라임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해서 누가 이기는가 하면 입다가 이겨요. 에브라임 42,000명을 살육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그 유명한 것 있잖아요. 발음을 해보게 하는 것. 십볼렛. 그것이 일어나는 유명한 전투였는데요.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42,000명이 죽게 됩니다. 외부의 적과 싸워서 이기고 난 후에는 그 내부가 얼마나 훈훈하고 좋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내부의 적과 싸우더라.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험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높이 여기는 것. 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반대로 내가 남보다 더 높아야 되고 우선권은 나에게 있어야 되고 권위는 내가 가져야 되고 이게 지금 에브라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둘이 전쟁하는 것처럼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누가 더 높으냐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누가 더 섬기느냐 이 자세가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많은 제자들의 스승으로 이렇게 지내셨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발을 씻어주신다는 얘기는 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제자였지만 그들을 오히려 섬김으로 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의 모든 모습들은 섬김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나보다 더 높다, 낫다 이렇게 나가면 교회 공동체는 다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 상황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내가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서로 섬기려고 노력하면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 또 멋진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입다와 에브라임의 전투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든 우리 교회 공동체든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큰 1번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서려고 하는 모습, 위에 서서 다스리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요, 사사 3명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소사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가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자를 붙여서 소사사 3명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름은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 이 3명입니다. 여러분 먼저 입산을 보시면요. 입산은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총 6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딸을 위해서 밖에서 사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밖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옵니다. 이 밖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다른 지파라 이렇게 보통은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이방 사람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입산의 이야기는 아들 30명, 딸 30명 결혼시킨 얘기가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압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돈도 아들 40명에 손자 30명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어린 나귀를 다 하나씩 물려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돈도 마찬가지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지 않죠. 개인사, 그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산과 압돈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왜 사사기가 혼란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를 볼 수 있어요. 사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해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고 하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즉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냥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 아들, 딸 결혼시키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든가 거룩을 이루어 간다는 모습이 전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이름만 사사인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왜 사사기가 사사기라고 불러지느냐, 왜 사사기가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사사들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삶이 무너지고 경건이 무너지고 개인사에만 관심이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요, 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그 나라가 돈이 없어서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처럼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밭에 나가 일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만 온통 관심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무너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 세상살이에 바빠서 우리의 신앙을 돌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내 거룩함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쌓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떠나버리고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는 것, 그리고 재산 불려주는 것,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나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 되어지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가? 꼭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혹 내가 세상의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꼭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 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저희들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가 가는 것, 시집 보내는 것, 그리고 재산 불리고 물려주는 것, 온통 이것에만 관심 가지는 그런 무늬만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마귀와 사탄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보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보내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